오늘 제 설교 제목은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The Humble and Serving King.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분야에 매니지먼트 분야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하신 분이 켄 블랜처드 교수님입니다. 코넬 대학교 교수로 그의 저서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Servant Leadership Action, Servant Leadership,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면 앞에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닥터 켄 블랜처드의 리더십은 이런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그 다른 면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하는 역할을 이분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따라오는 사람을 잘 먼저 파악해야 된대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좋은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들을 행복하고 열정이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오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리더는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 따라오는 사람의 특성을 보고요.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리더가 그 사람을 맞춰주고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리더는요, 따라오는 사람을 좋게 리드를 잘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은 철저히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에게 맞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적용이 돼요.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해요. 이제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정말 잘하는데 설거지를 다 하고 마무리 물기를 닦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듣다가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남편이 설거지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은 거냐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하여튼 뒤처리를 못해서 아내가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면 아내가 조용히 가서 물기 닦고 뒤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진행자는 또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불평하다가 남편이 설거지마저 안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지요? 그죠? 오늘은 리더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종려주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것.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희생 때문에 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People seek to be served and gain political power.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법칙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큰 명절이 다가와요. 그죠? 이 명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요 앞에 보세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플로리다나 이런 곳에 가면 이런 나무가 많아요. 야자수 나무를. 그런데 이때는 정말 멋있는 왕이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막 이걸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이렇게 축제 분위기예요.
그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13절 보세요.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자매님 찬양해 주셨지만 호산나는 의미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막 찬양해요. 맞죠?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정치적인 사람으로 알았어요. 로마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해방만 시켜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돼서 나 한 자리 너 한 자리 주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그죠?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우리라고 믿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요새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거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의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법은 철저한 희생과 십자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잘못 정치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있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기가 막혀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걸 아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안 될 걸 아니까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같은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따르는가?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따르는가, 용서하는가. 여러분 원래 전에는 이 유월절이라는 거는 예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집트에 이제 있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고집이 세서 안 보내요. 이스라엘 종 사람들을 해방을 안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에 첫 번째 난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데 이때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 때문에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특징을 더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Jesus comes as a humble king. 14절 한번 보세요. 막 찬양하는데 예수는 한 어린 뭐를 탔다고요?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탔는데 기록된 바 이 스가랴의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멋있는 왕이나 개선 장군들은 뭘 타요? 엄청난 말을 타요. 우리 5월 첫 주에 야외 예배할 때 쉘비판 가면 예배도 드리지만 말 한번 잘 보세요. 말에 섞여 있는 한 마리가 있는데 당나귀가 한 마리 섞여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다리도 짧고 어떻게 그렇게 볼품이 없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재밌게 이렇게 보곤 하는데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께서 겸손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도다.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약점이 많고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정이 왜 존재하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덮어주고 내가 그 더러운 부분을 씻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날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그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 지방에는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냐면요, 사막 기후라 진흙과 땀과 모래가 섞여 있는 게 발에 다 붙어 있어요, 샌들에. 근데 그거 누군가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종이 씻어요, 보통 집안에 종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종이 대여를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는데 이걸 직접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서로의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부분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꼭 들으셔야 돼요.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덮어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주는 게 행복하대요. 발을 씻음을 당하는 것보다 씻기는 게 행복하대요.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약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약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욕먹고 말지, 내가 씻겨주고 말지, 동일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난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씻는 건 아니지만, 그죠? 진짜 씻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부족해도 이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나를 많이 참아줬고요, 용납했고, 그죠? 그랬잖아요. 종려주일에 이러한 깊은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Jesus sacrificed himself for us so that we could be saved. 희생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제자들이 여러 이 일을 보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도 감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glorified.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돈 벌고 성공하고 자리를 지키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glorification,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희생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연봉 올라가고 교수는 종신교수가 되고 연구원은 좋은 저널에 학술지에 퍼블리시하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한 십자가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단코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죽으심이라. 여기 보시면 empty himself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일했지만 그 자신을 비워서 우리의 모양과 형태대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으로 많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더 사랑하고 한 사람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그죠? 한 번 더 존중하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그죠?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십자가의 길은 권력을 쟁취하거나 영광을 받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